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버릴까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보통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고 율법의 절기도 자기 맘대로 바꾸었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유사 여호와 증교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남유다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인 베델에 도착합니다. 여로보암을 만나지요. 베델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우상 제단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제단아, 제단아. 우상 숭배 제단을 두 번이나 의인화해서 제단아, 제단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네가 우상 숭배 분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서 그 몸을 다 태우고 뼈가루로 살라버릴 것이다. 그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뿌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일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징조라고 하는 건 하신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식의 사건, 이걸 징조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로 말을 하는데 무엇이냐? 그 제단이 갈라지고 위에 올려있던 모든 재와 기름에 엉긴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우상 숭배 제단 앞에 가서 막 예언하고 징조를 선언하자, 거기서 막 현재형으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그 장면을 보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남의 나라 와서는 남의 나라 제단을 향하여서, 그것도 그 왕이 분향하고 있는 제사 드리는 중에 이 제단은 쪼개지고
죄를 뒤집었을 거다.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니 이 제단을 세운 당사자인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이도 없고 화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장면을 보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저놈을 당장 잡아라 외치죠. 그런데 그때 그 저놈 잡으라고 삿대질하기 위해 폈던 손이 순간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구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제단이 쩍 하고 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제단 위에 있었던 잿덩이들, 그리고 제물을 태웠으니 그 기름덩이를 한데 엉겨가지고 와르르 다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정말 징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했던 이 여로보암이요, 순식간에 말라버린 이 교만한 자기 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저놈 잡아라 했던 그 저놈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꼬꾸라 엎드러지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팔 좀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어이없죠. 참.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자기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제단이 자기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그 눈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제단이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거 자기도 인정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팔 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꼬리를 내립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좀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조금 바깥까지는 잡아 죽여라 하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집에 좀 오시면 안 되겠냐. 그리고 자기가 예물 좀 드리고 싶다고. 이런 행위들은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제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제를 응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 화친하게 되었다, 소위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이기에 지금 심판을 선언한 사람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 절반을 떼어서 나한테 줘도 나는 받지도 않을 겁니다. 왕이여, 당신과 함께 나는 음식도 먹지 않을 뿐더러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에 대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완전히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영화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두 마디의 심판적 예언을 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제단을 다 망가뜨릴 거다. 제사장,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몸을 제물로 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징조가 있을 건데 제단이 두 쪽 날 줄 알아라. 그러자 왕이 저놈 잡아라. 팔은 핏기가 뾰족족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제단은 쪼개지고 위에서 기도하자 정상으로 팔이 돌아오고, 영화로 찍어도 될 만큼의 충격적인 장면과 씬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자기 팔이 말라 비틀어졌다가 기도 한 번으로 성하게 딱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바짝 엎드려야 하죠. 회개해야 하죠.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근데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겪어보고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13장 1에서 10절을 읽었지만 뒤에 33, 3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저 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이리 와. 그 사람들 다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다면 우상 숭배자, 선봉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돌이킬 것 같은 충격적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건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이켜 악한 길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욱신욱신대는 자기 팔을 좀 만져보며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대목을 볼 때 이같이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린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때로는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넌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악한 길에서 정신 차리고 떠나 돌이키는 게 오늘 본문처럼 이토록 어려운 일인데, 우리의 회개가 때로는 한심해 보여도 내가 오늘 다시 주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아도 돌이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영화 같은 씬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 죄인이 평생을 죄를 못 떠나는 것이 죄인의 정해진 수순일 텐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민해져서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를 본다면, 이게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들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징조만 바로 일어나죠. 제단이 딱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시간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일단 예언 속에 등장했던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야가 태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시야가 제사장의 몸을 쪼개가지고 제단 위에 불사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지금 시간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시대인데 예언하기를 16번째 왕 이름이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기가 막히죠. 이 역사는,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는 주전 630년입니다.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결국 19명의 왕이 나오고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도 100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8살의 왕이 된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가 요시야입니다. 이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자기 즉위 통치 12년째 되는 20살 때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키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수리하고 복구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율법책 토라를 발견하죠. 그리고 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율법에서 많이 어긋났구나. 다 율법대로 돌이키죠. 그 과정 속에 이 남유다에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올라갑니다. 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딱 찾아갔더니
이 베델이라는 오늘 이 현장, 여기에 그 제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했고 또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제단이 그대로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우상 제단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제물 드리고 있는 꼴을 이 요시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3장인데 23장 20절로 가보면요, 요시야 시대가 돼요.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장 지식을 하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요시야가 이제 끝내고 집에 가려고 눈을 딱 돌이켰는데 어머, 저 산 위에 웬 무덤이 그냥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무덤들은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역사 이래로 이 제단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죽어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름 이 거룩한 장소 근처에 다 자기들이 제단 옆에 묻혀 죽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걸 보고 요시야가 명령하죠. 얘들아, 저 무덤에 가서 해골들을 다 파내와라.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불살르고 뿌려라. 행동은 왜 시체와 제 뼈를 뿌리냐면요,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단이 다시는 쓰이지 못하도록. 정말로 3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 오늘 이 예언대로 굳이 따지고 본다면 오늘 이 이름은 나오지 않은 제사장, 이 죽은 그 뼈를 파내어 뿌려버렸으니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하신 말씀대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반복되는 억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문자가 아닌지라 우리의 간절함과 이 약속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의 보좌로 올라가게 될 때 주께서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